우리의 온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한 시간에 다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멘으로 잘 받아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장모님 되시는 그분의 열병을 치료하신 사건, 그리고 지난 주일날 보았던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사건, 그리고 오늘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은 영적으로 아주 긴밀한 연관 관계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이 치료의 사건들은 단순히 한 사람의 육체의 질병만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열병에 걸려있는 그러한 사람은, 그리고 나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모든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다시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박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시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잠깐 잊어버렸었는데 지난주일 말씀 가운데 저희도 3학년 4반 성령학교 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의미 깊게 같이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는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예수님 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재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 이야기도 앞에 있는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이 중풍병도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 안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중한 중풍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혼자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를 돕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는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4명의 사람이 침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들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4명이서 그 들것을 들고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들것에 메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거처하는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어느 집이었었는데 그 집에는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벌써 여러 곳에서 지금 바리새인들도 율법 선생님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하고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집 문 밖에까지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한 사람도 삐집고 들어가기 어려운데 들것을 메고 5명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누워있는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이 들것을 메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렇게 진흙을 구워서 만든 토기로 된 기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와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거의 비슷한 개념의 토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드러내고 들춰내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위에서 매달아 가지고 침상채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신 그곳까지 내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거고 예수님도 그 모습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붕이 하나씩 뜯겨져 가니 얼마나 희한한 일이겠습니까? 지붕이 뜯겨져 나가고 하늘이 보이는데, 그런데 거기서 들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병자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붕에서 매달아 가지고 이 들것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상상을 하면서 이미지를 여러분 떠올리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 들것을 맨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달아서 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가 딱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는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뭐라고 주님이 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요? 그들의 믿음, 즉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함께 그 들것을 메고 와서 지붕까지 올라와서 그것을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하는 그러한 말씀도 들어있지만은 상당히 의도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그 발언이 이들에게는 걸림이 되고 문제가 될 거라는 거 예수님께서 뻔히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니나 다를까 금방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놈이 하나님을 모독하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상당히 말을 깔끔하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의 내용대로라면은 어떻겠어요? 저놈이 어떤 놈이길래 함부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죄를 사해 주시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저놈이 지가 뭐라고 감히 죄를 사해 준다는 그런 말을 해? 하면서 그 마음속에 분노와 이러한 악한 마음이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죠. 충분히 그것을 계산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면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이 중풍병자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아마 이 모든 사람들에는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몇몇 율법 교사들은 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기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서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에게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영적 나병에 대한 모습들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모입니다. 자, 오늘 내용 스토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실 때 딱 한 가지 조건만 보신다고 그랬죠? 딱 한 가지 조건.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항상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주님에게는 이 사람에게 단지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더 중요한 일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병이 얼마나 중한지 덜 중한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렇다면은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중풍병자를 도와서 들것을 메고 함께 왔던 그 사람들이 가족이든 친구든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중풍병자와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지들이 이들이 중풍병자를 매갖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믿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필요하거든요. 아멘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첫 번째 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병 고치는 놀라운 역사도 오늘 이 시간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줘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만 이 문자에만 집중하면은 그 문자 이면에 있는 것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문자 이면에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중풍병자가 이렇게 사람들이 매가지고까지라도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어떤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첫 번째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이들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믿음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을 재발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정말 주님 만나러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날에 교회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심령으로 교회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님이 보시는 첫 번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거든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믿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믿음. 아멘. 여러분, 중풍병자와 함께한 그 4명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의자만 뜨뜻하게 데우고 돌아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함으로 인해서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오늘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도 역시 18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라는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은, 한번 따라하세요. 함께하는 믿음. 예, 바로 이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은 중풍병자 혼자서 어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라 함께 도와서 주님을 만나러 같이 가자, 함께 하자 하며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혼자서 해도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함께 할 때, 여러분, 이 찬양대 합창을 한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둘, 넷, 여섯, 오늘 다 참석하셨네, 제대로. 3, 6, 18.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 이렇게 하면 20명입니다. 합창이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은 뭐냐면, 혼자서 부르는 음량이 아무리 많아도 이 정도가 된다면요, 이걸 곱하기 20을 해서 똑같은 소리를 내면요, 한 사람이 부르듯이 부르는데 소리는 이만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러려면 이 18명이 찬양할 때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나만 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합창에서 제일 나쁜 케이스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나는 전공을 했어요. 나는 아주 그냥 소프라노, 아주 그냥 솔리스트야. 너무 잘해. 나는 성악을 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냥 눈에 확확 띄는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 찬양대는요, 다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약에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하모니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움이 아니라 참 듣기 안 좋은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4명이 들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 중풍병자는 자기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그 4사람이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바다에서 힘차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가버린다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다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 할 때도요, 엊그저께 금요기도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연합속회 마치고 금요기도회 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요, 얼마나 힘있게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함께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놀랍게도 1 더하기 1은요, 함께하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2, 3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1 더하기 1은 단순히 2가 아니라 20도 되고 200도 되고 2만도 되고 2억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좋은 게 가족이 함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신앙이 좀 이렇게 좀 가정 안에서 온전해져야 돼요. 보면은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남편도 좀 같이 잘할 수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면 아내도 같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또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함께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 가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아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19절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갈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도 혼자 들어가도 삐짓고 들어가기 어려운데 들것을 메고 들어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난관이 그들 앞에 있었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른 길이라도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집념을 가지고 지붕을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향했지만은 이들은 지붕을 향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들것을 지붕으로 올리는 게 쉽겠어요? 어려운 일인데 이들은 지붕으로 들것을 메고 올라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 앞에 대로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앞에 보면은 오히려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많은 첩경이 있는 것을,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시험 환난이 닥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이 난관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비슷한 상황이었죠. 삭개오 아시죠? 키가 작았던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그나마도 껑충껑충 뛰어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 가서 여리고에 가면은 여리고에 유명한 그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길가에 있는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그 뽕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종류의 뽕나무니까 그 뽕나무, 그런 뽕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난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힘들고 좀 어렵다고 해서 그만두고 에이, 이거 아니면 뭐 딴 거 없나? 여러분, 이거 아니면 딴 거 없나? 여러분, 이거 아니면 딴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은 예수님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난관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지붕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와를 벗겨내고는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험하는 믿음. 네. 어떤 믿음이요? 모험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 좀 안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 상태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 자신도 제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조금씩 느껴져요. 편안함에 익숙해지고요, 안전하게 가는 게 좋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들어보면요, 그냥 안전하게 편안하게 가서 된 것은 없습니다. 정말로 믿음은 놀라운 모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아시죠?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뭐 병 고쳐주는 것도 없고 뭐 무슨 뭐 배고픈 사람 먹여준 것도 없어요. 단지 그냥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베드로도 잠시 잠깐이었지만 물에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그 기적을 체험합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바로 배에서 물로 뛰어내리는 그런 모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잘못해서 빠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또 입게 되죠. 주님이 그를 붙잡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그를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서 배로 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은 모험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가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유혹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뭐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잘 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산교회도 이렇게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새로워진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험을 했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했고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오산교회가 사람들이 겉에서 보고 놀라고 들어와서 또 놀랍니다. 특히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오산교회 아래층 이렇게 돌아오면요 깜짝 놀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사실은 좀 외진 지역에 있잖아요. 메인 도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외진 곳에 있는데 보기에도 웅장할 뿐만 아니라 들어와 보니 도시교회 못지않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요 참 안타까운 교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허름하고 낡아 있는데 새롭게 해야 되는데 뭐 건축할 뭐 힘은 없고 또 리모델링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요즘은 뭐 농촌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은 거의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들밖에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모험이 그들은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믿음을 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믿음, 함께하는 믿음,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 모험하는 믿음을 보시고는 주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줘야지. 아멘. 내가 이 사람을 고쳐줘야지. 그러면서도 아주 보란듯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유는 어떤 치유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뭘 고쳐줍니까?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쳐줄 뿐입니다. 정말로 양심적인 의사들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나는 수술을 해서 꼬매주고 수술을 하지만은 낫게 하시는 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가 낫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의사는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수술을 하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뼈와 뼈가 붙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자연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연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사는 좀 거들 뿐입니다. 병원에서는 육체의 병을 고침받는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나오게 하신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병원에 가서는 단지 우리의 육체의 병의 문제만을 다룹니다. 요즘은 상담이라는 것이 많이 발달해서 이제 조금 발전해서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담에서 이미 결론이 난 것이 있어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오면서 우리의 과거의 문제들을 다시 되새기고 이러한 문제들을 되새김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은 그 마음의 병도 치료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상담이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에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치료가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신과 의사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진실하고 양심 있는 분들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작년에 수업을 들었던 연세대 세브란스 정신과 과장이었던 아주 그리고 연세대 그 정신과 그 교수님이셨던 그 교수님에게 이제는 은퇴하신 나이인데 그분에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학교에서 강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고백합니다. 무슨 학문 뛰어난 학문이 많아서 그 학문이 오늘날 21세기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체험적으로 경험한 것, 자기가 정신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도 고칠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그 우울증을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분은 자기가 체험적으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그 병원을 그만두고 자기 개인 병원을 차리고 그 개인 병원은요, 물론 정신과 상담을 해주지만은 사실은 거기서 더 뭐 하시는지 아세요? 매일 저한테 이제 메일도 오고 그리고 저도 한번 참석을 해봤었는데 거기서 뭐 하냐면 영성 훈련합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치유하는 운동을 해요. 근데 그분은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만져주려고 하지만 인간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그런데 이것도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래서 오늘날 영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치유는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완전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때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데 단지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고 그것으로 끝, 이렇게 끝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병도, 우리 지난주일 그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터치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동시에 마음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 죄 사함을 허락하면서 거기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바로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세 가지가 치료될 때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완전한 것을 치료하시려고 주님은 의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 사실은요, 육체의 질병은 사실은 치료되지 않아도 큰 문제 없습니다. 왜?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계실까요? 아니요. 그 나사로도 결국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을 다하고 나면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닿으면은 떠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왜 아멘들 안 하셔요? 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고 가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목사님에게 허락받고.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저쪽으로 이사 가는 것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가야 됩니다. 하물며 아주 가시는 건데, 그죠? 천국으로 아주 이사 가시는데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가셔야 돼요. 아직 안 돼요. 여러분들 한 5명씩은 데려다 놓고 가셔야 돼.
물론 너무 힘드셔서 너무 아프셔서 목사님 저 이제 좀 천국 가서 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잘 기도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 편안하게 데려가 주세요. 아멘들 안 하셔. 왜 이게 죽기는 되게 싫으신가 봐.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포에 있을 때 그 권사님 폐암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한 달 동안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니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다 힘든 거예요. 나중에 갔더니요, 저가 집사람이랑 그러니까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른 일로 나갔다가 오면서 들려봐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여러 차례 들렸거든요. 기도를 너무 세게 했는지 돌아가신다고 했다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가족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고 본인도 힘들어하시고, 그런데 그날따라 나갔다 오면서 들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들려서 만났는데 병원에서 그 간호사들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맨날 다 쥐어뜯는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네? 그러니까 바로 간호사 있는 바로 옆방에다 모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났어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권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제발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래. 왜? 여러분 나중에 이 폐암이 굉장히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이 몰핀을 쓰는데도 나중에는 이 마약 같은 걸 쓰는데도 이것도 듣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난 이제 다 마음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준비 다 됐습니다.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차마 거기서는 그렇게 기도 못하고요. 이제 병원에서 기도해드리고 나와서 집으로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편안하게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요, 그날 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날 밤에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부인 권사님 모시고 후다닥 가서 저희가 임종을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 잘 가셨어요. 여러분 오래오래 살면 좋죠. 그러나 아프게 오래오래 살면 안 됩니다. 아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난관을 뛰어넘으십시오. 모험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질병인 죄의 문제를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치유가 되고, 온전한 치유가 된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언제 죽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질병만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고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곳입니까?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어루만지는 데입니까? 물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것을 제대로 감당해야만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나병에 걸려있는, 영적으로 열병에 걸려있는,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려있는 오늘날 이 세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완전한 치료를 해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우리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가오니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완전히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